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38장이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소망이 끊긴 것 같아요. 그 왕도 더 이상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또 왕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말 몇 마디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국제적인 정세, 여러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대제국이 북쪽에서 막 그 구름같이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시시때때로 이 유다를 두렵게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왕권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만큼 도무지 그의 그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그 왕으로서의 어떤 형태의 지도력도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 어떠냐 하면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그 남유다의 운명이 정말 모진 바람이 불고 그 앞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빛을 비춰내야 되는 등불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예레미야를 살려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사람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아무리 때가 악하고 아무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오늘 38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대의 분위기나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따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자, 거기 1절에 있는 마따의 아들 스바디아, 바술의 아들 그다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술, 여기 거론된 이 사람들은 이 유다의 운명이 꺼져가는 풍전등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권력, 자기 밥그릇,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고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 고관들.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권력, 또 밥그릇,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 같은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지식, 이런 걸로 그 시대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들었냐 하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르는, 이랬죠, 그죠? 설교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자고요.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망합니다. 그러니 저 북쪽에서 물밀듯 내려오는 바벨론의 갈대아의 같은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에 머무는 자, 예루살렘이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갈대아인들,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자는 살 겁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어때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망한다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금 치러 올라오는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몹시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2절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귀에 듣기에 부담스럽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1절에 거론된 그 고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3절 4절 한번, 3절은 이제 2절과 함께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조금만 더 살펴보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너무 단호했어요. 여러분,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이게 그 메시지예요. 자, 이 말을 들은 1절에 아까 그 고관들 있죠? 그 mat단의 아들 스바랴, 또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 또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 이런 사람들, 이 고관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시자고요. 4절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의 출처,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첫 마디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의 그 평안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그런다는 이유로 이 고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네? 예레미야를 죽이십시오. 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 고관들의 압력, 고관들의 이런 입김 어떻게 하냐면, 자 5절 보세요. 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요? 자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 안타깝죠, 그죠? 왕이 신하들의 말을 거스리지를 못해. 여기 5절에 보니까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거스리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내가 거스릴 수가 없어. 참 안타깝죠, 그죠? 네. 그러니 이 고관들의 이런 그 자기 주장, 고집, 또 자기 권력,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거스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왕조차도 그들의 뜻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실은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분위기가, 또 고관들이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왕이 그대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한번 봅니다. 6절 어떻게 하나 보시죠. 그들이 누굴까요? 고관들이죠, 그죠? 고관들.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고관들. 예,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고관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실 일이 있으면 지금 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덩이, 또 달아내리는 거, 그다음에 진창 뿐인 거, 요 말의 뜻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고관들이나 좀 돈이 좀 있고 부유한 집은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물탱크가 굉장히 깊어요. 이거보다 더 깊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을 가둬 놓는 통이니까, 그 땅을 파서 물을 이렇게 가둬 놓는 곳이니까 그 창문도 하나 당연히 창문이 없죠. 창문이 있으면 물을 못 가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 위에 뚜껑만 딱 닫으면 아무도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구덩이 감옥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어버렸어요.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6절 맨 끝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시대에 고관들조차도, 심지어 왕조차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죄도 없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가두고 거기를 던져버리고 한 이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 보려고 그래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왕국 내시 구스의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에벳멜렉이에요. 에벳멜렉. 네, 에벳멜렉. 여기 에벳멜렉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멜렉은 왕이에요. 왕. 그 멜렉. 근데 에벳이에요. 에벳. 그러니까 에벳이 뭐냐 하면 왕의 종 혹은 신하,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돼 있죠. 왕궁 내시. 예,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긴 하지만 내시란 말이에요. 심부름하고 그러는. 근데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든지 유다 사람이라든지 그런 말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래요? 구스 사람이래요. 구스 사람.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 구스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프리카. 이 구스는 북아프리카,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나 또 이쪽 사람들을 한마디로 피부가 검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나오는 프로필, 이제 이 에벳 멜렉에 대한 그 정도 나오는 프로필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추정해 보시자고요.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 성경에는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벳 멜렉의 뜻이 왕의 신하라는 뜻이라면 이게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면 직분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죠? 이 사람이 사람 이름처럼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름의 뜻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게 이름이라기보다는 직분을 일컫는 말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유다 민족의 그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는 이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멸망해가는 나라의 내시란 말이에요. 내시. 근데 이 사람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히브리 사람 아니죠. 예, 어디 사람이냐? 구스 사람, 구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왕의 내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왕궁에서, 그 왕궁은요, 멸망해가는 왕궁이에요. 왕의 리더십이 도무지 고관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그런 왕궁이에요. 거기에서 내시, 사람들이 내시, 물론 그 우리나라 조선이나 이런 때에 그 내시들이 중요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 그러면 좀 어때요? 일단 영의정, 좌의정 이런 어떤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이 고관들에 비해서 이 내시는 내시가 뭐를 안다고 그래?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궁에 있지만 그 왕궁은 멸망해 가는 왕궁. 내시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책은 고관들 앞에서 별로 이렇게 그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야, 이 사람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구나, 구스 사람.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직책으로 그의 이름을 대신한 것을 볼 때 이름조차도 제대로 없는 에벳 멜렉.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에벳 멜렉으로 이해를 하시자고요. 아,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음을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진 이유를 우리가 지금 아까 살펴봤어요. 그죠? 아까 2절과 3절에서 뭐 때문에 던져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요. 백성들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 그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야 맞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선포돼야 맞겠어요? 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 기록된 그대로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 죄를 들추어내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3절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바르게 말씀을 전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른 말씀. 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본문이 전후 문맥을 살필 때 진정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내 귀에 듣기 좋은가? 내가 정말 이거 기분이 좋은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도 지금 현재 남유다의 멸망해 가는 왕궁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자기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자기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메시지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벳 멜렉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그가 죽을 만큼, 그를 죽여야 될 만큼의 죄가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들이 누구죠? 고관들. 예.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가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자기를 이해시키는
또 자기가 납득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또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고,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척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틀림없다면, 여러분 에벤멜렉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그 속에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근데 왜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여러분 이 에벤멜렉도 고관들의 말에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분위기에 같이 야합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냥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거룩한 주의 종을 자기가 지금 그 고관들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자, 그 8절 보세요.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이르. 근데 왕은 이미 어때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는 사실,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관들의 의지, 고관들의 뜻을 꺾을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왕의 힘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런 왕에게 이 에벤멜렉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뢰입니다. 뭐라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어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시작.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한 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가 아니니. 예, 에벤멜렉 넷이 감히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고관들, 지금 여러분 이 고관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고관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이게 애굽파들이에요. 애굽파.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요, 저 고관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 에벤멜렉이 왜 하나님이 이 악한 때, 이 멸망해 가는 때, 이 주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 에벤멜렉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에벤멜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에벤멜렉은 고관들이 자기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마른 그 감옥에 가두었는데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죽음의 위협보다 뭐를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더 소중히, 더 두려워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만큼이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 일이 우선이 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십시오. 누구처럼요? 에벳멜렉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비록 그가 고관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이름조차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의 흐르는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고관들의 서슬퍼런 그 권력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시인 이 에벤멜렉이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고관들, 저 인간들이 하는 그 짓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합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이 고관들은 모두 다, 심지어요, 왕조차도 짐이 어찌 그대들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소, 이런 분위기예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5절에. 그죠?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고관들의 그 난폭함, 고관들의 그 위협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때가 악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고관들의 절대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오늘 주일, 여러분, 주일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하고 가서 아주 바른 소리를 하죠. 그런데 이 바른 소리는 사실은 이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왕이 그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려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왕이 그제서야 고관들이 저 예레미야를 죽입시다 할 때는 말 한마디 못했던 이 왕이, 저 내시조차도 바른 거, 진리인 거, 하나님의 말씀 맡은 거,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구나, 왕인 내가 부끄럽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 하면 30명을 내어줄 테니까 가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출해 내시오 하고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벤멜렉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자, 11절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흙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얼른 이 에벤멜렉이 왕궁 곡간, 창고죠. 이제 거기 가서 낡은 옷, 또 낡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게 밧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밧줄로 이제 그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그 구덩이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절 시작.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엉옷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절부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요 방식대로 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출해 낸 게 그냥 인간적으로 예레미야가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를 온 백성이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그런 일에 에벤멜렉이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중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내 뜻을 이룰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맡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헝겊이나 낡은 옷을 이제 이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웃을 했었는데, 보이스카웃 용어로 구명승이라 그래. 구명승.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밧줄.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뭐라 그러냐면 그 밧줄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거기 의지해서 올라오십시오. 그래 구출해 내죠. 여러분, 에벤멜렉이 구출해 낸 게 인간 예레미야뿐일까요? 여러분, 묻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묻혀 있는 진리,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벤멜렉이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그가 끌어올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질까요? 에벤멜렉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에벤멜렉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관들의 권력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말씀 맡은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